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불편한 얘기를 시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불편함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건데요. 4장 1절에 나온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4장 17절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그래서 1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정리 부분이 돼요. 그래서 1장에서 말했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한 게 4장 1절부터 16절까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 복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4장 17절부터 32절은 3장에 나온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 썩 왜 굳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할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이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두 가지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묻잖아요. 다메섹 도상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큰 빛을 보고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땅에 엎드러지고 땅에 엎드러졌을 때 첫 번째 들린 얘기가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그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여겼는데 내가 핍박하고 있는 게 곧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거는 내 믿음에 대한 절대 신뢰가 파괴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그의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부딪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딪힘은 뭐였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그의 삶에서 정점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리라라고 만들었던 그 지침이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되고 삶이 돼서 나의 평생의 가치가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은 지금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걸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새 사람의 표현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토록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뭐 사랑이냐.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걸 왜 사랑이라고 하느냐. 그건 사랑도 아니지. 그건 누구나 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토록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고 그 깨달았던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다시 4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첫 번째 원수가 자꾸 되는 이유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한번 믿어주기로 했으면 진실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원수가 발생하는 이유, 미움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짓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 스스로 먼저 거짓을 버려라가 첫째. 그리고 두 번째 2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번째, 화내지 마라. 왜 자꾸 원수가 발생하는지 알겠냐? 첫 번째는 거짓말 때문이다. 왜 서로 자꾸 거짓말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 화내지 마라. 근데 심지어는 분을 품다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갑자기 11시에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좀 일찍 주무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그 북한 외무성이 긴급 발표를 했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어저께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다 촉각을 했는데 곤두서고 듣고 있는데 47분쯤에 그 호텔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긴급 발표를. 미국의 트럼프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먼저 공격을 하면 서로 공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이제 정리를 해주겠다고 나와서 한다니까 첫 번째, 미국 니네가 먼저 선전포고했다. 왜냐면 이라고 말하는 게 비행기 띄우지 않았냐 니들. 그건 니들이 이미 선전포고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든 간에 우리 공영, 그러니까 북한의 경계를 비행기나 미사일이나 그 어떤 것을 넘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공격하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하고 싹 들어가 버렸어요. 3분 정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될지 모르지만 말장난의 끝까지 지금 온 것 같아. 이미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거에는 이제 끝까지 왔고 그 다음 말로 넘어가야 될 판이 됐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늑대 소년 이야기라고.
자꾸 말장난 거짓말처럼 한다 그러고 안 하고 한다 그러고 안 하고, 심지어 이번에 유엔에서 기조연설할 때도 밑에 그 참모들이 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연설문에 써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화근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가 또 이제 또 위기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제 오늘 아침 신문부터, 조간신문부터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나라의 원수도 마찬가지고, 작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거짓말 때문에. 서로 속이는 거잖아요, 자꾸. 근데 그 거짓말이 화를 돋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죄가 어떤 잘못을 만들어내게 돼서 결국에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을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거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그 틈을 우리는 항상 줘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원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토록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틈을 자꾸 줘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틈을 자꾸 메꿀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음에는 높이가 있대요. 마음엔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네요. 상담학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엘리베이터로 표현하면 쉽대요. 1층 높이가 있고 10층 높이가 있고 지하 20층 높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처음엔 1층 높이에서 얘기했다가 지하 3층으로 내려갈 때가 있대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지상층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고요, 지하 1층부터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 설교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울컥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상 2층, 1층 정도에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지하 2층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근데 그때 회중들이 반응하길, 저 목사 왜 저래? 라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감정을 꼭 참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제가 갑자기 좀 울컥했습니다 라고 넘어갈 텐데, 만일에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얘기하는데 지하 2층, 나는 내려왔는데 회중 중에 같이 누가 하나가 눈물이 같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주는 거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공감이 시작이 된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새로 대화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상 1층에서 얘기하는데 남들은 지하 2층에 와 있거나, 나는 지하 2층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상 1층에 있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서로 그때는 대화가 안 된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진짜 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지하 2층에 내려와 있으면 그 사람의 공감대도 지하 2층에 와 있을 때 공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려와 있는 위치가 지하 20층이래요.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지하 20층에는 뭐가 있냐면 수치심이 있답니다. 내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창피함, 그 수치심, 그 자리 옆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되고요,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그게 그래서 힘들어요. 그 사람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왜 말을 그렇게 자꾸 하는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공감 능력은 없이 제가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이미 판단하고 들어가 버리면 이미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구는지, 왜 트럼프가 왜 자꾸 저러는지, 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왜 또 그러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지 않고 자기 잣대 위에서만 판단하고 있는 이 외교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 능력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여 원수 맺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거짓말을 갖고 있진 않았나? 그 분냄 때문에 또 실수하진 않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그 사람을 자꾸 얘기하진 않았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는 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도 하나가 된다는 말,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북핵이 가져온 위기가 이제는 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과 김정은의 막말이 이제는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간의 말의 도가 지나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중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국이 됐던 러시아가 됐던 일본이 됐던 우리 대통령이 됐던 이제는 중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 맺기보다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주께서 만들어줄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극적인 타결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임을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아주 작게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소소한 다툼도 이제는 근원적인 뿌리도 사라져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좀 더 간절히 구해보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